지난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의 요약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든지 탁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아마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게 딱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한 곱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믿고 구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몇 해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흔들리고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감동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적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해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행동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또 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붙들고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비를 넘어갔죠. 또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여기서 또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었지만 세상의 원리로 살아도 되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도 슬금슬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막말을 하고 지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떠났던 부분은 말라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11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성취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에게 삶을 걸면 반드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감동이 다가온다는 것은요. 지금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난주 제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준식 목사님 모시려고 할 때에 제 마음에 계속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빨리 접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답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떡 달라 할 때 자녀가 떡 달라 할 때 돌멩이 주는 부모 없고 생선 달라 할 때 정갈 주는 부모 없다 하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딱 깨달아지면 우리가 다 아는데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머리로 물어보면 답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러나 우리 삶에 적용을 안 하거든요.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삶에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머리로는 빤하게 아는데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탁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적용을 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무엇을 하겠다. 감동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십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에 큰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 삶에 조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감동을 자꾸 부인해 버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듣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 얘기를 했죠. 맨하탄의 갱들, 마약 중독자들, 그 아이들이 살해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대서특필하고 미국을 완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이거 죽일 놈들, 저 못된 놈들, 악한 놈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윌키스 목사님한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 아프죠? 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 슬프죠? 이게 감동이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도우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 수많은 목사들 중에 윌커스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그 일을 좀 해다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면요, 이런 부담감을 경험합니다. 매번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 부담감이 함께 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아프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계획과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중요하다 하는 이 생각과 관점을 꼭 가지고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 계획이 우리 눈에는 중요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것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은 빤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이 자녀를 잘 훌륭하게 양육할 것인가? 또 자녀가 어느 정도 커가면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과감하게 이 범주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초집중해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노아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어디서 땅을 사고 빌딩을 짓고 큰 밭을 가꾸어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더 이물을 남기고 이런 계획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죠? 하나님의 뜻은 방주 만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방주 만드는 일에 노아는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방주 만드는 일에 전 생애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것은 방주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로 친족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스토리로 쫙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삶에 따라가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 마음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가 행하실 때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에스겔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씀에 내가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꿈꾸고 아비들이 예언하고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말씀을 하게 되어 계십니다. 교회로 치면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묻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인이 오늘 여기에서 내가 이문을 보고 내일은 저기 가서 이문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한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주님과 상관없이 계획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계획해왔던 나의 모든 삶을 뿌리부터 다시 다 파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제 삶을 초점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로 하게 되면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조정됩니다. 그렇게 한번 맞추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돈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제 돈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관점이 확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삶을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뜻을, 주의 계획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유동성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우리 틀 안에 갇혀있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전에 그 교회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달력에다가 각 부서의 일정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보통 수련회를 언제 하겠다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근데 그 해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수련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타임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학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일정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분이 왜 계획 세운 대로 하지 않습니까? 반대하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후원하고 성도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계획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 뜻을 내려놓고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성령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로 구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결국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는 없습니다. 물가에 있지.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성공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대로 경험하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하라고 감동 주실 때 섣불리 우리 뜻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우리 방법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가 도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카페를 열어서 주중에는 카페로 쓰고 주말에는 교회로 쓰는 이런 걸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하죠. 그런 교회를 하고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공했다고 모든 분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한때 이게 유행했죠. 카페를 차리고 그리고는 주말에 교회를 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은 것이죠. 인간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 한때 땅 밟기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밟고 그 지역을 돌고 영적인 대적을 하면 그 지역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온다. 자, 아르헨티나인가 거기서 한번 그 일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 세미나가 열리고 또 거기서 보고 배운 사람들이 와서 모든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방법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간절히 주를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됩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결과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해보는 것입니다.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는 것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